자, 우리 아까 3장까지 했었습니다. 자, 알다시피 에스겔은 이 선지자 사역을 할 때 7년 동안 정말 이 벙어리 아닌 벙어리 신세를 지금 하게 되었어요. 근데 뭐 계속해서 벙어리는 아니라 이따금씩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만 입이 열려지는, 그리고 에스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벙어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할 때는 입이 열리고, 어떤 이런 상태로 지금 에스겔은 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자,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여기 이 4장에서부터는 에스겔이 말씀으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니까 행동으로, 그러니까 마치 연기하듯이 그 연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거지, 행동으로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하는 지침도 주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행동이 뭐냐? 여기 보면 4장 1절에 보면 박석이라는 게 나오죠. 이 박석은 뭐냐면 일종의 이런 점토판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진흙판. 그래가지고 무슨 칠판같이럼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그림을 그리거나 할 수 있는 진흙판이에요. 근데 그 진흙판에다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을 그리래. 뭐 이 그림 그리고 이러는데 말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쌓느냐 하면은 2절에 보면 운제를 쌓으래. 운제는 뭐냐면 일종의 사다리예요, 사다리. 우리 그 어떤 성을 점령할 때 보면 적들이 긴 사다리를 갖다 성벽에다 탁 걸쳐놓고 막 그 위로 올라가면 또 그 위에서는 못 올라오게 이따만한 돌을 갖다가 막 던져서 사다리 올라오는 사람을 때리거나 뭐 끓는 물을 갖다가 팍 붓거나 기름을 붓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렇게 놓고 올라가는 사다리 운제야, 운제. 그다음에 토둔을 쌓고, 토둔은 뭐냐 하면 이 성의 높이와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이런 타워 같은 거를 쌓고, 그래서 마치 지금 이거는 뭘 그리라는 거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점토판에다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말은 못하니까 이러는 거지 지금. 이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이게 사다리, 그리고 막 이렇게 지금 점령당하는 모습, 막 이게 지금 그리려는 거야, 이거를. 지금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전철이라는 건 뭐냐면 적들이 막 화살을 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커다란 철로 된 판, 철판 같은 거예요. 원형판 같은 거.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을 막 포위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그림으로 막 그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은 못하면서 이렇게 해서 부르더니만 그림 그려서 사람들을 이러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볼까? 이 인간이 도대체 말도 못하는 바보 같은데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쩌면 자기네들이 곧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짓된 환상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랬는데 에스겔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아니다. 예루살렘 성이 보호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망할 거다라는 걸 그림으로 그려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에스겔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이제 말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애들도 유치원 애들, 이런 애들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주의가 산만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잘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칠 내용들을 시청각 교재로 그림을 그려온다든지 또 어떤 시청각 어떤 기자재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좀 애들이 들어먹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시키는 거냐?
시청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이 안 망한다고 천만에 이렇게 망한다. 에스겔 보고 그림을 그리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4장 4절에서부터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좌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술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래서 좌편으로만 이제 누워 있는데 며칠 동안을 누워 있냐? 390일. 5절. 5절에 보면 좌측으로 390일을 누워 있어야 돼. 또 6절에는 또 며칠 또 우편으로 또 눕는데 우편으로 눕는 것은 40일 동안. 이 구절 보면서 혹시 뭐 궁금한 거 뭐 없어요? 390일 동안 누워 있으면 이 양반은 화장실은 안 가나? 뭐 이제 이런 생각 안 드셔요? 40일 동안 누워 있으면 세수는 어떻게 하고 목욕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지죠? 근데 아마도 지금 여기 390일, 40일 누워 있는 거는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뭐 너댓 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그 시간에 길거리에 나가서 한편으로 누워서 계속 누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인간은 저런 대로에서 벌떡 침대도 아닌데 누워서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원래 어떤 사람이죠?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어야 될 사람이 체면머리도 없이 창피스럽게 대로에서 홈리스도 아니고 저렇게 누워서 뭐 하는 거지? 되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사람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 모냥 빠지게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정말 에스겔은 모양 빠지게 지금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좌편으로 390일, 그 다음에 우편으로 40일, 뭐 이러고서는 누워 있는데 390일 더하기 40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430일이 되죠. 430일. 430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횟수가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굽의 노예 생활한 횟수가 430일이에요. 그거를 은근히 암시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요 390일과 40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390일은 우리 아까 보면은 4절에 보면 좌편으로 390일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390일 누워 있는 게 누구의 죄악?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하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 왕이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잖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며칠 동안을 누워있냐? 390일을 누워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390일을 누워있고, 그 다음에 또 요 40일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냐면 유다의 죄를 위해서 40일을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40일을 누워있게 되는데, 자, 이 이스라엘의 죄는 언제서부터 390일인가?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로 땡강 나눠지게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면 솔로몬 왕의 죄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위를 딱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냐 하면 그게 아니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포로에서 귀환될 때까지, 538년 될 때까지의 기간이 뭐냐면 390년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때서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이 한 538년, 포로에서 귀환될 때가 538년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390을 더하면 얼마인가? 390, 928년 정도 되겠죠? BC 928년이 여로보암이 있던 때인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38년 될 때까지가 390이야. 이 기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기간이야. 그리고 요 40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이 유다 나라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586년에 유다 나라가 망하죠? 586년에 망해서 언제 돌아오느냐? 538년에 아까 돌아온다 그랬잖아? 586년에서 한 538년에 돌아오는데, 아마도 얼추, 요 기간을, 한 50년, 40년, 요 기간을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기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에서 이 죄를 담당한 기간. 그래서 유다 나라는 한 4, 50년 동안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고, 솔로몬의 죄로, 북이스라엘의 죄로 390년 동안 나라가 분열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이 누워있는 것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또 보여주라 그러냐면 7절에 보면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이리 눕고 저리 눕고 할 때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팥을 걷어매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누구랑 싸움을 싸운다든지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팔을 걷어붙이고 뭘 한다 그러잖아. 에씨 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듯이,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줄로 또 꽁꽁꽁꽁 묶어서 눕혀놔. 자, 그래서 이리저리 몸을 돌릴 수도 없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노예처럼 꽁꽁 묶이게 되고 할 것을 이 시청각 메시지로 지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말은 못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죄져서 이렇게 된다 이러고서 행동으로 막 보여주는 거야. 미친 영간처럼. 그니 지나가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보면서 쯧쯧쯧 이러면서 이러고 다니지만 저 양반이 왜 저럴까, 멀쩡하던 분이 하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소에 말하던 분이 지금 말도 못하고 이러면서 이러니까 저거 뭔가 이러고서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증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스겔에게 또 이상한 행동을 하나 시키는데, 여기 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겔 보고 밥을 해먹을 때 어떻게 해먹냐? 육곡떡, 아주 영양식이죠. 밀, 보리, 콩, 파, 조, 귀리, 요거를 한 그릇에다 담아서 떡을 만들어 먹으래. 아주 그러니까 이게 잡곡으로 만든 떡이죠. 우리말로는 이게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 같은 데는 브레드로 나와요. 그러니까 빵이에요, 빵. 제가 요 구절을 누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트레드조인가 요 미국 마켓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트레드조인가 거기에 가보면 식빵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만든 작곡 식빵이 있대요. 근데 거기 그 식빵에 보면 이 지금 밀, 보리, 콩팥, 조, 귀리로 만든
빵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빵에 보면 뭐가 써져 있냐면 에스겔 4장 9절 성경 구절이 써져 있대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찾아보면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빵 사다 먹으면 되게 맛없대요. 맛은 없대요. 그런데 에스겔 4장 9절 해가지고 이렇게 그 빵이 있다나 그 뜨레도 거기 가보면 식빵 있는 코너에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작곡으로 만든 이 빵인가 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의 무슨 뭐 건강을 생각을 해가지고 에스겔이 뭐 당뇨 안 걸리게 하고 몸에 콜레스테롤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밀, 보리, 콩팥조, 귀리 이런 걸 가지고 떡을 해 만들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밥을 해 먹으려고 보니까 콩도 조금밖에 없고 또 그래서 뭐 팥 있나 보더니 팥도 이것도 한 공기도 안 되겠고 조도 안 되겠고 귀리도 안 되겠고 그럼 할 수 없이 다 합치는 수밖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 그릇 되는 떡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먹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눕는 날수 390일 동안을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 먹는 양도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하루 23개를 중씩 때를 따라서 먹으래. 요거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그 3끼를 먹는다 그러면 요 분량은 한 끼 분량이야. 한 끼 분량으로 하루를 먹으라는 거야. 한 끼 분량으로 하루를 먹는데 이게 390일 동안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물도 어떻게 먹느냐. 거기 흰의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랬잖아요. 요 흰이라는 게 흰의 6분의 1이 어느 정도냐. 0.6리터 정도. 우리 그 정상적인 성인이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이 한 2리터 정도 된대요. 2리터면 주전자 하나, 보통 이 펫병 같은 거가 한 그 정도 되죠. 뭐 그렇게 먹는데 0.6리터는 그거에 비하면 거의 뭐 한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물도 아주 조금 마시라는 거야. 자, 이건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거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해서, 우리 알다시피 예레미야서 했습니다만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되잖아요. 그리고 망하는 거는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한다 그랬죠. 한 2년 동안을 포위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떨어지게 돼요. 포위를 당했으니까 식량을 구하러 갈 수도 없고 물을 구하러도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막 그냥 이것저것 섞어서 막 이렇게 해서 겨우 먹고, 물도 충분히 못 먹고 조금씩 마시고, 이런 어떤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을 에스겔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런 장면을 보여준, 이런 행동 메시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한 5년, 6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이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게 될 거예요. 곧 있을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뭐 물도 조금 먹고 떡도 뭐 이렇게 뭐 다 섞어서 먹고 이러고,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빵을 만들 때는 또 어떻게 만드냐, 거기에 보면 인분에 불을 피워 구울지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포위가 되었으니까 어디에 가서 땔감을 구해올 수가 없잖아. 연료 피워야 되는데 불을 피울 이제 나무가 없잖아.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나무는 다 잘라서 지금 땔감으로 썼고, 그러니까 이제 불 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응가를 하면 응가를 말렸다가, 바싹 말렸다가 거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해 먹으라 이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인분에 불을 피워서 구워 먹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별걸 다 명령을 해놨어요. 23장 12절.
예. 2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을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대소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지침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변소는 이스라엘의 진은 여러분들 민수기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에 회막이 있고 동서남 북으로 한 세 지파씩 해서 이렇게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회막을 중심으로 한 200만 되는 사람이 진을 쳤으면 전체적인 진 넓이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을 어디에다 해라? 진 밖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좀 볼일을 보러 가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갔을 거야. 그죠? 그 진 바깥까지 가려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진 바깥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그런 어떤 대변 같은 거를 잘못 진 안에다 두게 되면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이질이나 이런 거에 감염이 돼가지고 집단적으로 몰살당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대변 같은 거는 특별히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지침을 준 거예요. 진 밖에다 둬야 돼. 이게 우리가 단순히 진 밖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화장실은 다 집 밖에 있었잖아.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 동네 어기 저기 바깥에 나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 진 밖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먼 거야. 그리고 또 거기에 나가서 또 볼일을 볼 때도 얼마나 귀찮으냐. 13절에 보면 기구에다가 삽을 더해서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이제 딱 이를 봤으면 땅을 파야 돼. 그리고 그 배설물을 땅을 파서 덮어야 돼. 참 일 한번 보려면 참 복잡하죠? 예, 복잡해요. 예, 그렇게까지 이 대소변을 잘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뭐 하셔야 될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셔야 돼. 거기에다가 또 뭐 비데까지 쓰시는 분은 더더욱 감사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참 이런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저 진 밖에가 나가서 남들은 하고 땅까지 파고 뭐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일을 보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예. 자, 이마만큼 사람의 인부는 하나님이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정하지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은 특별히 이런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을 해야 돼. 우리 레위기 7장 한번 볼래요? 레위기 7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레위기 7장 잠깐만요. 레위기 21장 한번 봅시다. 21장 5절 한번 봅시다. 21장 5절. 레위기 2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은요, 특별히 아주 까다롭게 하셨어요. 21장 1절서부터 잠깐 한번 보십시다. 이 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돼. 에?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뭐 해서는 안 돼?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도 안 돼. 예?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제사장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해서도 안 돼. 그리고 8절에 보면 제사장은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돼.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10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요, 어떤 시체든지 10절 11절에 보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부모의 시체도 손대서는 안 돼. 제사장은. 뭐 이렇게 까다로운 이런 제도가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니 이런 제사장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인분으로 떡을 해 먹는 거야. 그렇다면 이건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면 기겁을 할 일인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는가?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워낙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먹을 것도 떨어지고, 연료도 떨어져서, 너희들이 이렇게 인분으로 지금 에스겔이 밥을 해 먹듯이, 너희들이 이런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조로, 미리 보여주는 형태로 에스겔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부정하게 떡을 해 먹으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14절. 하나님, 나는 제사장인데,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까 레위기에 나오듯이 제사장의 그 규례를 잘 지켜서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이 뭐 시체나 이런 거를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를 구별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인분으로 나보고 떡을 해 먹으라 그러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사람 똥 말고 쇠똥으로 해 먹어라. 그 똥이 그 똥이지.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사람 똥 말고 뭐 다른 거로는 연료로 쓸 게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쇠똥으로 해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에스겔이 지금 밥을 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 너희들이 헛된 소망 갖지 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70년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우리들이 마땅히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깊이 깨닫고 이제 70년 그 포로 기간 동안 새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하도 말로 전해서 안 들으니까 이제 에스겔이 이 가뜩이나 벙어리 된 상태에서 말로 전하기도 힘들지만 행동으로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 참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남들은 참 좋은 교회 안에서 아주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데서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좌편으로 누워서 우편으로 누워서 인분으로 요리를 해서 또 먹는 것도 뭐 영양을 생각해서 잡곡으로 해먹는 게 아니라 읍써서 그렇게 해먹고 이러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에스겔은 그 사역을 감당해요. 근데 뭐 그 사역을 감당하면 누가 뭐 그걸 알아주나? 백성들이 와가지고 에스겔 목사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다니요. 뭐 이러고 와서 누구 하나 뭐 와서 위로를 하냐면 아무도 안 해.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에스겔은 그리고 또 에스겔이 전하면 들어주기라도 해도 고마운데 사람들은 안 듣기로 작정을 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하다면 주의 종들에게 너는 가서 지금 그곳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을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워져요. 만일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신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만일에 맡겨주신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했습니다만 나니까 이런 일을 맡기지. 이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 이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는 보답해야 될 수준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복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어도 내가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숙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일꾼이 하나 필요하긴 한데 이 일은 참 힘든 일인데 너 할래?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또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가서 일해라. 이럴 수 있는 수준에 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일을 맡기셨을 때 그거를 막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다니 막 감격해하고 힘들지만 이런 어떤 수준의 일꾼이 된다면 참 그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한 요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 5장서부터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